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시급한 것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목회자 훈련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좀 농촌, 어촌이 워낙 밭이 크니까 좀 농어촌 선교부가 우리 다락방 안에 있기 때문에 좀 이 장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언어에 대해져서 한 지역에서 이렇게 맡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목회자 훈련이 제일로 시급한 중에 시급합니다. 이제 저 훈련하다 보면 다 요원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저 안에 이제 요원이 있기 때문에 저걸 해야 되겠고, 목회자 훈련되어지는 것 따라서 이제는 그 지역 전도학교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목회자 전도 훈련되어지는 기준에 따라서 지역 전도학교 생겨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속되어지고,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목회자 훈련 안 되는데 지역 전도학교 하면 같이 이렇게 허물어지게 되죠. 그래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좀 목회자를 모아놓고 훈련하는 것은 농어촌 복음화에 아주 시급한 이 열쇠 중 열쇠입니다. 목회자가 빨리 지금 전도에 눈을 떠야 농촌에 살아남지, 농촌이 가보기만 해도 쓸쓸한데 지금 경제 압박이 있고 인력도 없고 이런데 전도 비밀마저 문이 안 열린다고 하면 이 농촌 목회하다가 병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 정도니까 어느 교단이 농촌을 살릴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남은 축복이 좌우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사로 듣지 마시고 이 팔복교회가 본보기로 잘 시작을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전국이다 이렇게 해서 좀 그걸 했으면 좋겠고, 어지간하면 이번 기회에 말이죠, 우리 다락방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농촌에도 이렇게 별 소속 없이 있는 교회들도 있고 목회자 없는 데도 있어요. 이런데 우리가 좀 신청도 받아가지고 후원도 좀 하고 훈련된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힘만 합치면 농촌에 몇백 교회 도울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적인 좀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작업도 해봐야 되겠고, 이러려면 힘 합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약간만 힘내면 전체적으로 큰 힘이 되지고, 만약에 지금 팔복교회 혼자서 다 하려면 큰 힘이 들지만은 여러분들이 워낙 이 농촌 어촌이 크니까 조금씩 나눠가지고 같이 이렇게 의논해서 하면 한 시대에 지금 농촌 살리는 길이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로는 이게 해결 안 되면 농촌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물질을 보내주는 것은 우선이고 순간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할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기 지금 계신, 제가 알기로는 처음 오신 분 말고는 목사님들이 거의 다 전도 이제 전문가 한 가지거든요. 메시지 알고 계시고 현장 다 있기 때문에 이제는 농촌으로 파고들기만 하면 역사를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농촌의 목회를 여러분 교회 한 파트로 이렇게 만들면은 농촌 전체가 살아난다. 그래, 농촌 살리는 교단이 한국 교회를 우매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실제적인 열매 일어나면 뭐 다 되지니까요. 그래서 좀 목회자 훈련 요 정도에 따라서 지역 전도학교, 이거는 참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는데 그냥 해서는 안 되겠고, 체계를 선교적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농촌은 그냥 우리가 뭐 좀 도와줬다, 돈 좀 벌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겠고, 그 농촌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와
농촌교회가 이 선교적 체제에 돼야 돼. 이 정도 발벗기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야 농촌 선교하지. 어떤 사람은 돈 5만 원 남존도에서 보내면서요, 한 번씩 가다가 뭐 남존도에 몰리 가가지고 탐방한다고 이래갖고 뭐 50만 원씩 먹어보고 그러면요, 그런 거 할 필요 없거든 사실은. 그런데 그건 뭐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그런 짓이라도 안 합니까? 가보고 뭐 그래가지고 뭐 자꾸 이게 사람 사귀는 이 정도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적어도 농촌 도와주는 교회가 팔복교회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 뭐 교인들이 벌써 자꾸 뭐 팀사에 가고 교인끼리 벌써 일이 돼야지 뭐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선교적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농촌 보고만 못한다. 그러면 선교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문화권이 다른 걸 말하거든요. 지금 미국하고 우리하고 문화권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언어가 다를 뿐이지. 일본 동경 오사카 가보면 한국의 부산 서울하고 수준이 같아요. 그 안에서는요, 선교 전략보다도 전도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이제 그래 되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 가까이 있는 농촌 지역에 문화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하고. 그럼 문화권 다른데 파고들어가는 게 선교 아닙니까? 그러면 단순한 전도 전략 가지고는 농촌 지역을 못 살린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촌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으로 이 시대의 농촌을 살려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농촌 아무도 못 살려내고 있거든요. 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물질 도우는 것도 일순간이고, 가서 무슨 농사일 도와주는 것도 일순간이고, 다 일순간이지만은 그게 실제 이제는 전도운동이라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선교적 체제로 빨리 돌입을 해야 되겠고, 이제는 농촌도 이 선교적 전략을 짜야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그러면 농촌에 가 계신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선교사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 농촌이 실패해버리는가 하면 농촌이 문화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모르고 알고 있지만은 거기서 단순히 도시 목회하듯이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는 완전히 선교적 체제와 선교적 전략을 가지고 선교사 정신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보낼 때 벌써 중요한 문들이 열리기 전에 벌써 이 보내는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이 농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은 농촌에 대해서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아까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3의 시대가 농촌에 이제 오기 때문에 오기 전에 지금이 기회니까 잘 대비를 해야 되겠다. 농촌이 마냥 농촌 아닙니다. 이제 자꾸 발전돼 갈수록 농촌이 없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문들이 아마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준비를 좀 차근차근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걸 위해서 조직을 좀 갖춰야 되겠습니다. 이제 장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는 좀 이렇게 열매를 많이 얻은 분들이 전체를 좀 끄는 농어촌 선교학교 이런 거를 좀 시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전도학교 정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선교적 차원에서요 선교학교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로는 금요일 토요일이 굉장히 좋아요. 앞으로는 회사들이 다 금요일 쉬게 되니까 금토를 아주 활용하는 게 좋겠다. 어지간하면 토요일 주일은 쉬게 돼요. 그래 주일은 우리 본교에 지켜야 되니까 토요일 활용하기가 아주 좋다. 이렇게 해서 모든 교인들이 다 농촌 가버리면 안 되겠지만 한 파트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농어촌 선교에 대한 전략들이 실제로는 좀 이 빈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농촌의 빈 학교를 전부 이 열왕기하 2장 1절 10절에 있는 선지학교로 바꾸는 이런 전략들이 튀어나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촌을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농촌 자체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다는 아니더라도 농어촌 단기 선교사 훈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선교 정책을 써야 된다니까 농촌은. 농촌은 선교 정책을 안 쓰면 길게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농어촌에 들어갈 단기 선교사를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주로 어떤 사람을 하면 좋겠는가 하니까 기능인 어떤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죠. 농촌에. 그러면서 기능인만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되고 전문적으로 이걸 이용해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인들 데리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지역 갔을 때도 한쪽에서는 이 기능하면서 한쪽에 전도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요, 기능 가진 사람이 기능 가지고 전도할 수 있지만은 잘 안 됩니다. 숫자가 많을 때는 기능하는 사람 기능만 하고 그 빈틈을 잘 이용해서 전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뭘 해주면서 그걸 내주면 전도하는 건 억지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예를 든다면 병원을 만들어 놓고 임시 병원을 만들어 놓고 환자가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 등록 받고 쉬고 뭐 기다리고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럴 때 아주 좀 조용하게 마음 문 열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료 담당하는 사람이나 기능 가진 사람이 하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은 전문 전도인이 그 속에 좀 붙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훈련들을 좀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료 선교 이게 굉장한 열쇠가 되는 것 같아요. 농촌에는 거의 다 뭐 사람들은 아프니까. 그런데다가 의료 선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료 선교의 가장 큰 비밀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약을 주기 때문에 상상외의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목사님 한 분이 간증을 잠깐 길에서 하는데 어떤 방송국에 기자가 정신병원에도 오고 하고 이 사람이 뭐 약도 먹고 이래 약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님이 누구며 당신은 누구냐 사단이 누구냐 이런 얘기 듣는데 막 눈물 흘리고 예수 영접하고 덜커덕 나와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막 힘생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제는 뭐 아주 뭐 큰 문이 되어져가지고 요원이 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농촌 같은 데도 약을 주는 척 하지만 사실은 약도 도움이 되지만은 굉장한 영적인 문제 잘 건드리 부리면 단판이 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이런 걸 지금 사실 우리 노리거든요. 약도 주고 다 하지만은 의료 선교하는 사람이 이 정도는 알아야 의료 선교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 주는 척 하지만은 또 그 사람들이 뭐 침도 나도 도와주는 척 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어디를 고치는 거 하면 영적인 문제를 고치거든요.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약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 가족들도 약도 사다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진정으로 이 사람들이 약이 없어가 병원이 없어서 아픈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어릴 때는 전도 방법 모를 때 길거리 가면서 아이들 껌도 주고 이랬어요. 아이들 막 오고 이랬다고요. 지금은 아이들 껌 줘봤어요. 아무도 안 받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아이들 길 가나 보고 야, 니 껌 줘봐요. 석 쳐다보고 안 받습니다. 그 애들이 뭐 말씀 우리 어릴 때하고 다르거든요. 우리 애들이 집에 오면 냉장고 문 열면 먹을 거 있고 이러는데 그 뭐 아이들 그래 합니까? 아주 이상한 동네에 그래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에게 무슨 약을 준다고 해서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조금 아주 옛날하고 좀 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의료 선교하면서 우리 이 문제를 꼭 잘 쳐다봐야 됩니다. 특히 어촌은 또 농촌하고 또 달라요. 어촌은 돈이 좀 있어요. 어촌에는 농촌하고 달라서 농촌은 이게 경제력이 떨어지지만 어촌은 경제력이 안 떨어져요. 이게 뭐 바다에 뭐 해가지고 돈이 많이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어촌에는 돈이 많은 거 하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가서 바닷가에 배 하나 빌려고 하니까 귀찮다고 안 하는 거죠. 20만 원 저기 배 빌더라니까 가자 하니까 에이 가기 싫다 이거죠. 그래 더 어디 가보니까 뭐 또 배 타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노름하고 있다. 하도치기 하고 있어. 그래 하도치기 하다가 나오려니 힘들거든. 그러니까 오늘 안 한다는 거. 이 정도요. 옛날에는 막 기다렸다고 막 문 앞에서 기다렸다 막 사람 보고 막 이렇게 이랬는데 이 사람들 이제 배가 불렀구나. 어촌은 좀 배가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가서 영적인 문제 이런 거를 취급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서 특히 농촌 출신의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훈련시키는 단기 선교사 훈련에 아주 중요합니다. 대강 농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고향이니까. 그리고 고향 교회에 대한 사랑은 좀 있거든요. 있고 또 고향에 대한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길과 문이 없었다가 우리가 조금 그거 하면은 이렇게 문이 열릴 수가 있지요. 농촌 인사들. 이런 우리 형태들 놓고 조금 잘
좀 파고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그 김성자 전사님 보고를 가만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 큰 지역에는 병원이 있는데 작은 지역에는 병원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작은 지역에는 또 보건소가 있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보건소도 없는 데가 있다. 그러면은 시골에 더 들어가면 이제 진료소 같은 게 있대. 진료소는 누가 있는 거 하니까 간호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바로 밭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거 있지요. 나는 전담에서 그걸 못 봤어. 이때까지 농촌 가도요. 진료소가 있다는 건 확실히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뭐 갯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이 지금 간호원 출신이라기 보는 거지. 나는 절대 그걸 못 봤어요. 농촌에 내가 오랫동안 전도하러 다니도 진료소 이런 걸 내가 못 봤어. 그냥 우리는 그냥 막바로 튀어들어가 전도했으니까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진료소 보건소보다는 진료소가 더 좋아요. 이 진료소 보건소 이런 게 장기적인 밭이 될 수 있다. 이 사람만 잘 집어넣으면 그런 거기에 열매가 굉장히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좌우지간 농어촌 단기 선교사 훈련에는 이게 지금 좀 시도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마다 또 우리 다락방에서 앞으로 시도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토요일마다 한 팀만 만들어봐요. 많이 갈 것도 없고 농촌 뭐 다 가면 안 되니까 그리 힘을 합쳐서 학장주일학교 부천 시온 감리교회차 빼달라고 하고요. 또 세피아 9429입니다. 지금 빼달라고 합니다. 동네 주민들이 좀 급하다고 합니다. 9429, 그 다음 부천의 시온 감리교회차. 무디가 이거 해가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무디가 이거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 뒤에 100만 영혼 붙여줬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반촌에 있는 아이들이 복음 못 들고 살아간다는 생각해보세요. 거의 다가 교회 가가지고 지금 종교적인 것만 배우고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교회 한두 번 가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못 듣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향해서 진짜 복음 들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도 질 것 없습니다. 학장주일학교로 파고듭니다. 앞으로 좀 교인들이 많아지는 교회에서는 전문으로 만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팀이 좀 구성돼 가는데, 제가 이 팀을 한번 전문적으로 만들어 보려면 농촌적으로 보면 학장주일학교, 너무 깊은 촌에는 없어도 반촌에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장주일에 토요일에 가서 하고 돌아오고, 그러면서 전국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락방 하는 멤버 교회들이 전부 힘 합치면 전국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엄청나거든. 하나님이 100만 영혼을 붙여가 무디를요, 그때는 세계를 뛰어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오늘 설교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는 중요한 걸 지금 다 놓치고 있으니까. 자, 이래 놓고는 농촌 지역에 이제 비디오라든지 테이프라든지, 혹은 잘하면은 농촌 지역에 제일로 파고들고 교섭해야 될 때가 어딘가 하면은 유선방송입니다. 이런 데로 파고들어가지고 우리 다락방에 기본 메시지를 보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만 들어보면 막 답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농촌에 관한 메시지들을 쫙 모아가지고 이를 보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테이프도 계속 또 이러면서 비디오 테이프 전도학교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도. 이렇게 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질 때 농촌에 이제 계속적인 문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은 농촌의 목회자 훈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까지 연결되죠. 이게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나가면 힘이 들지만은 농촌에 있는 목회자 가운데 답 나온 사람 붙잡고 이렇게 해 나가면 하나도 힘든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앉은 것이 큰 축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중요한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농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농촌에다가 오늘 낮에도 세밀하게 얘기했습니다마는
농촌에다가 집중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제일로 집중해야 될 메시지가 우상숭배를 그냥 얘기하지 말고 우상숭배의 실상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줘야 돼요. 말 안 해도 자기들 다 알아듣습니다. 지금 농촌 사람들이 현재 일어나는 농촌 문제하고 자기 집안에 일어나는 문제하고 우상숭배하고 관계 있는 줄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안에 일어나는 문제하고 숭배, 그 다음에 농촌 사람들이 거의 다가 이거는 인정합니다. 귀신은 인정합니다. 거의 다 이거는 인정하는데 이 귀신 활동하고 우상숭배하고 관계대가 집안 망한다는 걸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를 잘 알려주면은 큰 문이 되지고 또 우리가 막 애를 안 쓰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시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집중하는 메시지가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제사 문제. 제사 문제가 얼마만큼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거해주고 현실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증거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메시지를 줘야 돼요. 이게 농촌에 가장 집중적으로 돼야 될 메시지. 어떤 면은 우리 한국 땅에 제일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특히 농촌이 그렇다. 뭐 또 옛날에 농촌 사람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러니까 농촌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고 우리 한국 땅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나이 많은 분이 구원받게 되면은 천국 시민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후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구원 못 받고 죽으면 그 후손이 또 다릅니다. 영적인 유사이란 반드시 있습니다.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시달리다 죽으면요 그 자손이 구원받았는데도 얼마나 시달립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유사이라는 것은 꼭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이 세 가지 문제를 농촌은 많이 달아줘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때 우리가 간증도 하고 메시지도 역사하면 답을 주는 일은 필요합니다. 양육 메시지입니다. 농촌도 본격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육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아까 낮에 메시지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농촌 사람에게 우상과 여러 미신 뭐 이런 데다 답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받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후손을 살려야 되는 아주 이렇게 농촌은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이걸 오늘 낮에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농촌의 양육 메시지 가운데 정신질환자, 이 간질병한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는 우상숭배하는 데는 많게 돼 있어요. 이거 붙잡고 그 동네 문화, 그 집의 풍속 다 뜯어고치는 기회입니다. 이게 아주 이게 양육의 어떤 메시지가 돼요. 그리고 틀림없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가서 금방 해결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리스도 메시지 나오면 그 틀림없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저도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와서 메시지 바로 받으면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질환자와 간질병 환자, 특히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안 낫는다 할지라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 말씀 말고는 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농촌을 계속 양육해줘야 됩니다. 많이 있으니까요. 내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면 바울도 이런 환자를 보고 빨리 치료하지 못하고 한 3일 동안 굉장히
이 기도하는 게 보면 나오지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고질병 환자를 고칠 때 베드로가 그냥 고친 게 아니고 그들을 주목하여 자세히 봤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지요. 정말 이 환자에 대해서 안전병에 대해서 정확한 상태를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치료가 아니라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게 주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안에 모든 양육과 치료들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어쨌든 시작하는 여러분이 농촌 지역의 메시지와 양육까지 갈 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중요하니까요. 그러다가 농촌에 메시지 줄 때 끊임없는 진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조금씩 변해가니까.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영접을 얘기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접의 의미를 얘기해요. 이게 전부 다거든요. 영접의 의미를 설명하는 게 전부 답니다. 구원받은 자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구원받았단 말은 하늘나라도 가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 이런 게 전부 영접의 의미입니다. 이런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저 믿음을 할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악한 영에게 시달리다가 예수님 영접을 기도하면 그날 밤에 당장 역사가 나요. 그러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굉장한 이 결과들이 오죠. 이때 이제는 이 농촌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알게 됩니다.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사실. 이걸 이제 본인이 알게 되면 이제는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걸 딱 알게 되지만. 아, 이 구원받았단 말은 엄청난 권세가 내게 있구나. 이거를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알았다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역사를 나기 시작합니다. 가능합니다, 설명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에게 가서 메시지도 말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양육 메시지를 계속 말함으로써 굉장한 역사는 제가 경험해보기로는 이 사람이 이 말 알아듣는 그때부터 역사를 납니다. 굉장하죠. 사실은 이때부터 이제는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기도 응답이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양육해야 되겠습니다만 농어촌에 계신 많은 영혼들에게 기도 응답받는 비밀을 전달하고 끝내야 되고, 기도 응답받는 비밀을 가지고 지속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뭐 농어촌 뿐이겠습니까? 어디든지 이게 되어야 돼요. 기도 응답은. 영적인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해답과 놀라운 응답과 결론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질환자와 이런 중요한 문제라고는 오랫동안 건드려야 됩니다. 이를 건드리면서 이 농촌과 그 개인의 진단과 영접의 의미를 설명할 때 이 사람에게 큰 권세가 이해되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이게 이해되는 날 응답이 일어나죠. 여러분에게 우리가 얼마나 큰 이미 다 주어졌는데 엄청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도 응답받는 비밀이 농촌에 일어난다, 뭐, 막 역사 일어나죠. 근데 제가 이때까지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런 기쁨을 나는 못 봤습니다. 기도 하나님 응답, 이런 기쁨을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농촌에 계신 목사님들이 만나보면, 목사님 자체가 여기 힘 다 빠졌어요. 하여튼 머릿속에 꽉 박힌 게 농촌은 안 된다는 게 꽉 찍혀 있어요. 이러니까 그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겠습니까? 농촌에 갖고 안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면은 우리가 이런 메시지 가진 사람 들어가면 뭐 금방 역사에 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이 권세를 이해시키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걸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히 가르치기 바랍니다. 언약과 기도. 이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농촌 사람에게 저 복잡한 말이 이해되겠냐? 됩니다. 언약과 기도.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 이해시겠네.
당신 생각과 계획과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는데 생각 계획을 뭘로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당신과 함께 계심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그리스도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이 염려도 할 것도 없고 계획도 세울 필요 생각할 필요도 없다. 기도해라.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날 정도 기도하면 그때부터 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제일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알려줬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잘 생각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하면 농촌이고 아예 할 것 없이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이 기도의 힘은. 그럼 제가 보니까 거의 다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왜 응답을 보냐?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기도하면 될 것인데 그리스도가 언약 아닙니까? 당신을 구원한 예수가 언약이다. 그러면 당신 생각 염려 이제 할 필요 없다. 그 이유는 주님이 함께 계시느냐. 이게 우리 생각과 계획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농촌 사람에게 이해되기 쉬운 말로 응답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하면 기분 좋고 이래야 됩니다. 그게 응답받는 사람이거든. 가만히 생각하면 고민되고 혼자 있으면 힘 빠지고 이러면은 그건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이거든. 그거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옮겨봐도 그 역사가 안 일어나거든. 내가 벌써 힘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촌뿐만 아니고 이 도시에서도 지금 많은 주의 종들이요 기도 응답의 비밀을 실제로 못 누리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옵니다. 우리는 언약 굳게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 언약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특히 사단의 근세를 꺾고 죄의 근세를 꺾고 세상 근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주님의 생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주님의 계획이 내게 분명히 나타날 거 아닙니까? 나와 함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은 역사 일어나지. 농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든지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안 계신다면은 이 생각이 바뀔 수는 안 되죠. 내가 자주 비유를 듭니다만은 김비서가 토요일 날 집에서 혼자 쉬는데 날 보고 전화해가지고요 뭐 먹어볼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물어봤다 합시다. 얘가 좀 모질이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지가 뭘 먹든지 뭐 때문에 내보고 전화로 물어봅니까? 알아서 먹을 거. 그런데 내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안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하고 같이 있는데 지 혼자 건방지게 지금 말이지 해물탕집 앉아서 오락하고 막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생각 좀 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자해를 지금. 그런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내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식사에 대해서는 내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럼 따라다. 그러다 보면 식성도 바뀌고 막 고생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나는 건강식품 못 먹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내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주는 건강식품 저는 뭐 먹는지 안 먹으면 밥, 여러분이 밥 안 사주면 난 언제든지 된장찌개 먹습니다.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된장찌개. 그래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르고요. 미국에서 와서 우리 따라다니다 뭐 아이고 이래가 살겠냐면서 목사님 안 죽겠냐고. 죽긴 내가 왜 죽습니까? 최고 건강식품입니다. 된장찌개. 저는 여러분들이 밥 먹자고 괴롭히지만 하면 언제든지 된장찌개 먹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가서 뭐 이렇게 그 장한 데다가 먹지. 제 체질은 원래 된장찌개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게요 건강 체질입니다. 그렇게 우리 김집사 건강을 내가 딱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 이건성보다 건강하게 딱 제가 만들어 놨잖아요. 저 사람들 자기들끼리 나눠봐요. 불고기 뜯고 뭐 하고 하다 병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좀 알아들으시라고 합시다. 분명히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면 나와 같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생각, 계획 없어지고 한번 기도해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계획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말하면요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그래 이거를 농촌에도 기도 응답받는 비밀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로 좋은 말, 농촌 사람은 복잡해 말하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당신과 함께 계시니 염려할 거 없다. 제일로 염려 많이 하니까. 그러면 염려가 생각이거든요. 우리 염려할 거 없다. 아주 문이 열리지게 되지요. 가장 좋은 시간에 이제 요게 돼지거든 말이에요. 위에 게 안 돼지면 강조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기도 응답 오면 간증합니다만,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이 정식 기도가 가르쳐 이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죠. 이제 이렇게 응답 오면은 농촌 사람이나 주위의 백성들이 어느 정도 되면 되느냐? 현장에 가는 곳마다 응답 있을 걸 기대하면 그 사람은 이제 진짜 신자입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내가 미국에 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응답이 물리고 기다릴 것이다 라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이제 무시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예, 농촌 사람에게도 차근차근 위에 것만 한 번만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으면 다 같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느냐? 틀림없이 농촌 사람은 불건전 신비주의 됩니다. 우리가 불건전 신비주의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기도 응답받는 실제적인 것을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게 나옵니다. 그래, 제가 지금 만나본 사람 가운데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 막 기도 대장이다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보면 이거더라고요. 틀림없이.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만난 권사님 가운데 굵은 목소리 내면서 나온 사람은 거의 다 이거였습니다. 이게요, 교회가 이게 큰 실수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게 물었어요. 그러면 신비운동이 교회에 없단 말이냐?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앞에 붙인 거는 불건전. 언약도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도 기다리지 않고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생각되는 이게 주로 농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일로 주의해야 되는 게 기도원 원장님들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주로 이분들이 어떤가 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는 분명합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다 막 매달리다 뭔가를 받아버렸어요. 받아버리는데 뭘 받아버리냐 막 체험해버렸어요. 이러니까 기도원 찾아오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하거든. 그대로 전달하는데 이 사람이 뭘 모르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도 모르고 언약도 모르고 알아야 될 건 하나도 모르고 오직 하나만 합니다만 내 나라 하면 준다는 거 그거 알고 있거든. 이거는 기독교 변질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걸 변질시켰습니다. 똑똑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농촌 사람이 이 기도하다 자기 문제 해결될 때 그때 가만 놔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책임있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길이다. 그리스도는 당신과 함께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 생각도 염려도 버려야 된다. 이제는 기도 응답 받아라. 그러면서 뭐냐,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 이제는 뭘 먼저 보는 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현장에 하나님의 사실대로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죽는 그날까지,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현장의 응답이 계속됩니다. 무시기도의 비밀. 이렇게 교인이 알아보려면 그 교인이 굉장히 건전함이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응답받지. 그렇다면 걸음 장소에 굉장한 문이 열립니다. 혹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역자들 가운데 혹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교인들 이렇게 만들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문제 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기분 좋아요. 굉장히 막 기분도 좋고 사람이 굉장히 그 짜릿한 맛도 있고 이거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하면은 굉장히 코너로 몰아보네요, 교인을. 그러면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잘해야 되는 운동, 이 운동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영적으로 깊은 단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인정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 안 해봤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세계를 움직이고 한국 땅을 움직이고 목사님들 우리가 도우고 심부름 하려면 뭔가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요. 아무런 영적인 비밀도 없이 우리가 이런 일이 진행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는요, 기도에 대한 거 똑바로 전달하면 이게 이제 끝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는 안 가도 되는 거, 그때부터 제자훈련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농촌부인 합시다, 이분이. 그럼 이 사람이 기도 응답하는 비밀이 전달됐다, 이제는. 그것도 내 없이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응답이나 이제 내 안 가도 돼요. 한 번씩 가다 연락만 하면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람으로부터 농촌이 팍팍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계를 안 해주면 끝나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주 사실대로, 과학대로, 성경대로, 현실대로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무식한 노인도 영안이 열려버립니다. 영안이 열린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무식한 노인이요, 후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걱정이 생깁니다.
내 아들 저거 서울대학교 공부하고 저거 어떡할 거냐 이런 걱정이 된다니까요. 얼마나 수준 높아졌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걱정이 생긴다. 그러면서 드디어 70 넘은 할머니가 뭐가 보이냐면 세계가 보인다. 세계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막 70된 할머니가 막 성경으로 기도하고 이랍니다. 우리 교회 80 넘은 권사님 기도하는 거 보세요. 오직 세계 보고 막 합시다. 이게 뭐가 보이냐 세계가 보이거든요.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아보면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양육이요 제자훈련이요 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안 도와줘도 되는 실제적인 역사가 현장의 농촌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농촌이 어렵다. 농촌이 제일로 쉽다. 제가 알기로는 전도제가 해봤는데요. 일반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무당들에게 하는 게 더 쉬워요. 왜냐? 말을 알아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전도해본 결과 건전한 사람보다도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더 쉬워요. 왜냐? 말하면 금방 알아도 자기가 시달리니까. 우리가 농촌 전도가 얼마나 쉽다 알아야 됩니다. 정확한 메시지만 전해주면 시간표만 잘 맞춰 메시지 전하면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 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준비하는 기도의 문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 한번 기도해 보시고 우리가 이제는 이왕 농촌에 대한 뚜껑을 열었으니까 이제는 좀 계속적인 문들이 아마 열려지게 될 것이고 지금부터 진행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쯤 본부에서는 어린이 전도학교, 학생교회, 학생전도학교, 지금 대학교회 이런 문이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좀 농촌 관한 이런 문들이 구체적으로 좀 열려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 농촌이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한 시대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응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언약 붙잡고 사는 증인이 되게 하옵시고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하는 종들 만남이 응답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이분들의 장소가 응답으로 연결되게 하시며 이분들의 시간이 응답으로 연결되게 하셔서 세계적인 복음화 문이 열리는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받은 모든 종들을 위해 농촌 살릴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팔복교회에 의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